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니라 하더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용하여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덤 있는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자들의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평안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 꼭 중요한 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도 섭섭하고 본인도 섭섭하고 도마가 딱 그 짝이 나버렸어요. 딴 건 빠져도 되는데 하필 딱 그 자리에.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고통당한 후에 죽었고 무덤에 묻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서 건강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막 돌아다니겠느냐? 절대 못 믿는다. 혹시 누군가를 봤다면 딴 사람일 거다. 예수님 아니다. 딴 사람이다. 그래서 손에 못자국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겠다. 옆구리 참자국 내가 직접 봐야겠다. 만져봐야겠다. 딴 사람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믿겠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여기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8일이 지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8일이 오늘까지 서서 8일이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뒤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또다시 주일밤이 돼서 제자들이 모인 것이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탁 오셨어요. 이게 부활체의 신비함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들어올 수 있다. 다시 평안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이 평안의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마음의 평안도 있고 관계의 평안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도마에게 도전을 하셨어요. 보고 만져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분명히 도마가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을 땐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나 같은 거 그리고 또 특히 내가 이제 좀 뒤에서 행하는 것은 잘 모르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내가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알지 막 하면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알고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으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악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쁜 놈아, 그걸 못 믿니?
네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제자들이 야야 그 3년을 넘게 지금 같이 돌아다닌 놈들이 다 믿었는데 봤대는데 넌 그걸 못 믿고 그래.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너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믿도록 하라고 더 축복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네. 그랬더니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의 반응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바로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도마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2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꼭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포이며 고백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은 고백, 인정, 받아들임, 그러면서 선포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사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는 표현은 고백, 인정, 받아들임,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 문을 여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딱 선포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이런 고백이며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고백이 있는, 이 선포가 있는 사람이 이제 누리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신뢰의 믿음입니다. 그냥 덮어두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있으면 믿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겼다거나 코로나로 직장에 아주 문제가 생겼거나 가족들 간의 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네,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응답은 그래 해결해 주마 이 응답이잖아요. 안 돼 뭐라든지 잠깐 지금은 아니야 이런 응답은 우리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뭐 이런 응답도 하실 수도 있고 잠깐 기다려 이런 응답도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때 그래 해결해 주마 하고 해결을 해주십니다. 웬만하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특별한 뜻이 있거나 나한테 나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와 놀랍다 하고 믿는 것 같아요. 보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믿음은 얼마 안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교회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았어요. 좀 그런 일은 왜 우리한테는 안 생기죠? 한 달이 건너서 생긴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생겨서. 그랬는데 더 신기한 것은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교회를 점점 안 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유 이제 또 좀 교회 좀 오시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럼요 하는데,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감동은 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분이랑 좀 심층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못했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생겼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실제로 진짜 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지속이 됩니다.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인생의 어려운 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러나는 바로 그 길이다. 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지금 순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 가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뭔가 복음 사업을 벌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들을 살리고 평화를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의 길에서 하나님 뜻을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해요. 이 땅에서 지금 막 파닥거리고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그냥 열심히 사는 것하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하고 겉보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집에서 밥해 먹고 뭐 어디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학교요, 이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일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장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1절하고 2절 부를 거예요. 같이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내 인생길,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지? 마침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별로 안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갔더니 여권이 없는 거예요. 이 악몽이잖아요, 이런 거. 여권이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삶은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딱 거기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권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들이랑 막 상의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마침 오늘 기도가 이상현 집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이상현 집사님도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 꿈이니까. 네. 막 고민을 하면서 집까지는 거리가 먼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온통 다 찾는데 집에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제가 집까지 안 가서. 그런데 보니까 가방 딱 여니까 거기 있는 거죠. 자주 있는 일요리에. 믿음은 저기 멀리 있는 거 놓고 와가지고 내가 막 애쓰고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따로 뚝 떨어진 삶이 아니라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현장이에요. 성경 말씀이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유, 해봤는데 그건 딴 사람 얘기인 것 같아. 나는 그냥 독수리가 추락하는 느낌이야. 이 정도 생각만 해도 사실은 믿음의 길이에요. 전혀 나랑 다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할. 놀라지 말라. 아 그래. 그거는 시험 볼 때나 적용되는 거지. 지금 나랑은 관계가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 근데 난 왜 부족해? 믿음의 길을 애써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대단한 것도 아닌데 신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요. 이야, 그렇지. 내 삶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성경이 내 삶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거구나. 야, 이거야, 이거. 그러면서 이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막 피가 끓고 그랬어요. 다 해낼 것 같은데 직접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바로 KO 당했죠. 힘들고 못해 먹겠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괴롭고. 근데 그 생활을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뿌듯하게 잘 해낼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잘해놓고 막판에 사고 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 헤매는 것 같은데 은혜스로 가까스로 완전히 잘 해내는 때도 있어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 씨름 자체가 믿음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왜 사나요? 그냥 막 뭔가 즐거움들이 있어서 즐거움 좋죠. 근데 그렇게 즐거움만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 그거 갖고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의 길을 성경에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지금 나 앞에 있는 어려움이 그냥 어쩌다 생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어려움이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일을 놓고. 또 성경책은 그냥 나한테 괜히 주신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암송해서 읊조리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어떨 땐 내가 그냥 부딪혀서 자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돌파하고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할 때 효도도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해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아무리 잘해도 자식들은 못 나가고 다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씨름의 그 텃밭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은 훨씬 쉬워져요. 그렇지, 내가 어쩌다가 부모님한테 태어난 게 아니라 좀 싫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지. 그때 그 상처는 내가 굉장히 싫었지만, 받아들이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갈 수 있지. 인정하기 시작할 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이 믿음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